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이 숙면을 취하는 동안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평안히 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친히 주님께서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셔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부르심에 저희를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심령의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순종케 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이사야 21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에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에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늦여름에서 초가을로 넘어갈 때면 우리나라는 어김없이 태풍의 영향권에 듭니다. 태풍이 온다는 예보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배수구를 점검하고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을 미리 꺼내둡니다. 위험이 다가온다는 걸 알면 사람은 반드시 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람과 메대를 통해 심판이 임할 것을 이미 경고하셨는데도 바벨론은 그 경고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 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 반드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해변 광야에 네겝에서 오는 회오리 바람이 임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로 치면 남쪽에서 올라오는 태풍처럼 두렵고 강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미리 그것도 또렷하게 경고하십니다. 왜일까요? 멸망을 선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왕부터 가장 낮은 백성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정하신 심판을 거두십니다. 경고는 멸망의 선언이 아니라 은혜의 마지막 초대인 것이었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니까 속이는 자가 속이고 약탈하는 자가 약탈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속이고 빼앗는 죄악, 이것이 바벨론이 심판받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5절을 보면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히 먹고 마셨습니다. 경고를 듣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의 신호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찔릴 때, 같은 죄가 기도 중에 자꾸 떠오를 때, 가까운 지체가 조심스럽게 건네는 권면이 있을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경고의 신호를 보내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찔림을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로 받고 즉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역사와 고난을 친히 주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2절에 등장하는 엘람은 훗날 바사 제국이 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메대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흥 국가들을 바벨론 심판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리고 2절 끝에 보니까요,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에게 오래 고통받던 유다의 탄식을 바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림으로써 그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징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람과 메대를 들어 쓰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탄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탄식을 그치게 하시는 분도 모두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시련으로 낙심했다가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시련이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킨 통로였음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아픔으로 힘들었지만 돌아보니까 더 나쁜 길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탄식하기도 하시고 그 탄식을 그치게도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잠잠히 신뢰하며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심판받는 자조차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3절에서 이사야는 바벨론의 심판을 전하면서 해산이 임박한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합니다. 유다를 무너뜨린 원수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인데도 이사야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부림칠 만큼 괴로워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끝내 외면하고 무너지게 될 바벨론이 그만큼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자, 9절에 보면 마병대가 이르러 성을 함락시키고 바벨론이 의지하던 우상들이 부서져 땅에 떨어지는 장면이 자세하게 표현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서도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통쾌해하지 않고 애통해합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솔직히 속으로 시원한 마음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짜 원수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한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통쾌함 대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소식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역사와 고난을 주관하여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심판받는 자에게조차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외면하지 않고 즉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중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잠잠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했던 지체가 시련을 당할 때 정죄하지 않고 그를 위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구역 식구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풍성히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녀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의 구역장들과 권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동산제일교회와의 통합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1월 말까지 교회 전세보증금 잘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통합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